우리 함께 읽으신 본문은요,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하시는 데 있어서의 마지막 내용이라는 것이죠. 어떤 설교에 있어서 이 마지막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기에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에 있는 이 설교 가운데 이 마지막을 어떻게 보면은 듣기 좋은 말,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 혹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던지실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앞에 좁은 문 비유, 그리고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시면서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고까지 말씀하시죠.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십니다. 더욱이 23절 한번 볼까요? 23절에는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내가 너희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주의 이름을 외쳤는데, 선지자 노릇도 하였는데, 귀신도 내쫓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무 무서운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라고 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참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떠나가라 라는 말씀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신앙의 길을, 그 모습들을 보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우리는요, 집을 짓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집을 짓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집을 짓는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행위가 삶 가운데 있는 그런 행위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선 여기서 왜 집이 나오고 있는가 한번 보기 원합니다. 왜 다른 많은 비유의 대상들이 있겠죠. 여러 가지 어떤 사물도 있을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 왜 집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집,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집이 있으십니까? 수택동, 인창동, 교문동, 또 하남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저 멀리에서 서울에서도 오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곳에서 사시고 계시죠. 저는 교문동 삽니다. 네, TMI였고요.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 아파트에 사십니까? 아니면 빌라에 사십니까? 아니면 오피스텔 혹은 다른 곳 어디에 살고 계신가요? 우리 성도님들의 집이 어디든지 간에 일반적으로 집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이 집에 대한 공통점은 집 하면 일단 편하다라는 것일 것입니다. 여행 나가서 우리가 밖에 며칠 돌아다니잖아요. 여행을 기대하고 나갔는데요, 그래서 여행하면 좋죠. 여행하고 좋은데 며칠 지나다 보니 가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집입니다. 아무리 여행이 좋아도요,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 좋은 곳 갔어도 집이 생각납니다. 집에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학교 다니실 때 우리 성도님들, 학교만 가면 어디 가고 싶습니까? 집 가고 싶지요.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 일터만 가면은 집에 가고 싶습니다. 네, 빨리 퇴근하고 집 가는 시간들을 꿈꾸며 나아가지요. 집이란 그런 곳인 것 같아요. 밖에 나가면 음식점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점보다 많은 것이 집이지요. 어딜 가나 집이 필요합니다. 결혼을 할 때도 집을 알아봅니다. 어디 새로운 곳을 갈 때도 먼저 숙소나 그 집을 알아보지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집 짓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신앙의 어떤 것을 이 집이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그것은 그만큼 이 집과 같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그리고 중심이 되는 이 필수적인 요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집을 짓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전세든 월세든 암튼 간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거주할 수 있는, 내가 쉴 수 있는 집이 필요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피조물로서,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집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이 집을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앙에 있어서 그 집을 짓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 앞에서 세워지기 위한 우리들의 발걸음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오는 우리들의 행동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교회에 나오시는 것,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자리를 준비하며 주일에 일찍 일어나 정돈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주일 대그룹 예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목장을 기억하며 목장의 자리에 나아가서 함께 참여하는 것, 여러 가지 모양으로서 봉사하며 섬김으로 나아가는 것, 또 매일 성경 가운데 우리가 매일 꾸준히 큐티하며 나아가는 것,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세상 속에서 살지만 그 가운데 거룩한 빛을 발하며 나타나는 것, 이웃을 돌보며 섬기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등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것이겠죠. 집을 짓는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어떤 행위입니다. 반대로요, 이 집을 세우는 것으로 표현된 이 신앙에 있어서의 이 행위는요,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도 있겠지만 반대로 내가 무엇을 하지 않는 행위들도 포함이 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내가 절제 없이 흔들리는 것, 음란에 빠지는 것, 탐욕에 빠지는 것, 세상 문화 가운데 분별력 없이 그곳에 휘청이는 것, 절제력 없는 나의 행동, 탐욕에 가득 찬 나의 행동, 돈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며 나아가는 그 모든 발걸음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우상 삼고 그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들, 내 힘을 빼고 내려놓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행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행하지 않음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집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인도하시는 그 액션들을 취해야 하고요, 때로는 반대로 어떤 것들을 멀리하면서 하지 않으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본문 속에서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온 이 열매 비유에서처럼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됐지. 내가 믿음이 있는데 어떤 행위들 해야 되는 것인가? 이 바쁜 시대에, 이 경쟁 시대에 섬기고 이런 것들은 오늘 시대에 맞지 않아. 참는 것, 양보하는 것, 바보나 하는 것이지. 이거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도 하면 안 되는 거야. 이젠 난 못해. 난 안 해. 난 예수만 잘 믿으면 돼. 뭐 다른 거 해야 돼? 더욱이 코로나 시대인데 뭐 안 해도 되는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것만으로 괜찮을까요? 행위가 필요 없는 것일까요? 알고 계시지요? 우리 성도님들 다 알고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14절 상반부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열매 맺음이, 집을 짓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행하지 않습니다. 점차적으로 멀리합니다. 바쁜 사회 속에서 또 초개인주의화 되어가는 문화 속에서 이 영적인 집을 짓지 않습니다. 손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쓸데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난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말씀을 듣지요. 은혜를 받습니다. 심지어 결단의 기도까지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의 믿음 따라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거룩한 빛을 나타내겠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은혜 받고 심지어 결단의 기도까지 나아갔지만 거기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결단해요. 그리고 끝입니다. 실제적인 삶을, 신앙을 살아냄이 없이, 실제적인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없이, 직장에서도 비그리스도인들과 구별됨이 없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가정 가운데 나타내는 그 거룩의 모양이 없이 영적 양식을 무시하고, 내가 심지어 이 세상 음식은 막 폭식을 할지라도 영적 양식은 무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말씀과 기도는 없고 삶에 보여지는 모습들이 없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행함이 없다라는 것, 이 믿음의 집을 지어야 하는데 계획은 몇 평짜리 집에
어떤 자재들을 사용하고 어떤 인테리어에 조명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렇게 그 집이 쌓여 올라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계속 공사 중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런 집이 세워지기를 소망하지도 않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그냥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우리 교회 옆이죠. 저의 뒤쪽인 것 같은데요. 우리 LH 아파트가 있습니다. 분명히 코로나 전만 해도요, 아마 거의 기초, 아직 아파트가 올라오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보니까 이제 아파트가 완공이 되었고 이제 입주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조만간 입주도 마친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영적으로 헤매고 있는 그 사이에 옆에는요, 아파트가 세워지고 입주까지도 거의 다 완료가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의 건물은요, 그렇게 착착착 쌓아져 가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집은 정말 세워지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신앙의 모습을 안다가 아니라 이 신앙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우리가 세워지고 성숙하여져 가기도 하는 것이겠죠. 맞습니다. 이 길을 걸어간 가운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워요. 저도 참 많이 넘어집니다. 그렇지만 집을 지을 때도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합니까?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행함이 있을 때 그 가운데 우리의 애씀도 있을 수도 있겠고요, 노력이 있습니다. 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요, 그 길을 걸어감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지칠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힘들어서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발걸음을 내딛지 않고 멈추어 설 때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을 가지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자라나가기 위한 발걸음, 성숙의 발걸음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게 쉽지 않다 보니까요, 맞습니다. 훈련의 시간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 훈련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근육도 점차 자라나가겠죠. 그렇게 해서 어려워도 이 신앙인으로서의 삶 속에서의 거룩의 모습을 점차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어렵지만 말씀과 기도의 신앙생활을, 그 모습을 지키는 것, 공동체 안에서 내가 먼저 손 내밀며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 그리고 우리의 수고, 우리의 믿음,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땀 흘리고 수고할 줄 아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딱 행함을 행하십시오 가지고 하고 끝난다면 참 좋겠지만 더 중요한 게 오늘 본문 가운데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 본문 가운데서 정말로 하고 싶은 말씀이, 핵심 포인트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집을 세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면요, 그 집을 세우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디에 그 집을 세우냐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에 세워야 하겠습니까? 우리 두 번째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리스도인이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리스도인. 우리 24절 26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아멘. 집을 짓되 그 집을 어디에 짓느냐? 반석 위에 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기초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어디 위에 집을 쌓아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집을 지어요. 철근을 심고 골격을 세우고 합판을 놓고 샤시도 설치합니다. 인터넷도 설치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완성된 집, 색깔과 모양과 크기와 여러 가지 모양을 볼 때는, 겉모습을 볼 때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비가 억수로 내립니다. 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와 홍수바람 앞에서 겉으로 차이가 없던 이 두 집의 결과가 극명하게 다른 것입니다. 튼튼한 줄 알았던, 괜찮은 줄 알았던, 아름답다라고 생각했던, 문제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집,
그러나 홍수가 나자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무너지고 그 무너짐이 심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어리석은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반석 위에 집을 지었던 집은 여전히 홍수가 와도 그 어떤 무엇이 와도 굳건히 그 자리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견고하게 말이죠. 그렇다면 왜 한 집은 무너졌고 왜 한 집은 무너지지 않은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초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반석과 모래라는 두 개의 다른 기초. 24절 26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26절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자 같다. 말을 듣고 행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데, 그럼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좀 전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집을 짓는다는 것과 같이 어떤 액션, 동작 자체를 그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좁은 문과 열매 비유를 통해서 그 문맥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요, 말씀을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임 삼고 그 우리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 주와 동행하고 있는가, 주가 중심이 되고 있는가, 우리의 반석이신 주가 그 집의 모퉁이 돌이 되어주셨는가, 정말 그분으로 인해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들이 이어지고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보았잖아요. 반석 위에 지은 자나 모래 위에 지은 자나 둘 다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행해서 집을 지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다 집을 지은 행위 자체는 똑같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두 사람을 평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그 집을 지은 사람도 열심히 지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도 열심히 지었습니다. 똑같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아무것도 남지 않은 모래 위의 집과 견고하게 서 있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이 집의 결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집을 짓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부르심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데요, 우리가 큐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교제도 하고 목장에도 참석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의 행위를 하며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렇게만 하면 되는가? 그것이면 충분한가?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을 들어요. 집을 짓는 것처럼 교회 다니는 모두가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쩌면 마음에 감동이, 뭉클함이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말씀을 나누고 전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말 그렇게 듣고 감동함에 있어서 왜 좋았나? 그것을 우리가 보기 원한다는 것이죠. 정말 주로 말미암은 기쁨이 그 가운데 있었는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요,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 중에서도요, 설교를 듣고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그 모습을 통하여서 감동적으로, 인간적으로 그것을 눈물 흘리며 보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 어떤 외적인 것, 이것으로 참과 거짓이 구별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그 일을 행했지만, 주님을 불렀지만, 우리가 봉사했지만, 그 안에서 정말 중심이 무엇이냐? 나를 위함이냐? 아니면 주를 위함이냐? 정말 참 신앙 가운데 주님을 향한 시선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그 집을 쌓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없으면요, 그건 와장창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많은 기독교인들의 모습, 아니요, 남들을 이야기할 것도 없죠. 우리의 모습, 그리고 나의 모습을 볼 때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반석 위에 그 집이 세워져 있다면요, 바람이 불고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겠죠. 특히 이런 기독교가 욕먹는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기독교인이지만, 내가 교회 다니지만 예수 믿는 거 기독교가 창피하다라고 말하는 오늘의 상황들 아닙니까? 언론이나 댓글을 보면 예수 믿는 거 하나로 엄청나게 공격을 받는 오늘의 상황들 아닙니까? 이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됩니까?
관점이 달라지고 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긍휼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행동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교회의 그동안의 무너진 모습들을 아파하고 변화의 발걸음을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냥 자기 의를 위한, 자기 힘으로 인한 변화가 아니라 주가 내 안에 계시고 주가 주시는 마음과 힘으로 말미암은 변화와 행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참 회개가 일어나고 참 주님의 뜻에 따라 참 주님의 힘으로 일어나 오늘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심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빛으로서의 사명을,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용기가, 담대함이, 이 능력이, 지혜가 어디서 나옵니까? 무엇이 우리가 그 자리에서 버티고 견디게 하십니까? 우리의 그 중심, 그 반석이 우리를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 열매들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요, 지치고 도망갑니다. 혹은 세상 방법으로 맞서 싸웁니다. 그리고 그 중심 가운데 주님이 계시지 않다 보니까 내 이념 논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없어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긍휼함 없이 정죄만 남게 되는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경을 읽는 것조차도요, 내 힘으로 하다 보면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만 읽다가 몇 번을 끝내셨나요? 우리가 정말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향한 그 사랑을 가지고 읽어나가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봉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다가 지쳐 쓰러질 때가 있으시지 않았어요? 봉사하다가 힘들어서 시험 들고, 주위 사람들로 인해서 시험 들고, 처음엔 분명히 기쁨으로 시작했는데 하면 할수록 기쁨은 없고, 사람들 판단만 하고 봉사를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그 모습들, 그럴 수밖에 없지요.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 그것들이 나아가고 있지 못하잖아요. 모래 위에서 바람 조금만 불어도 내 감정은 회오리 쳐 올라옵니다. 왜냐? 중심에, 기초에 주님이 아니라 사람이 있고요, 인정받고 싶음이 있고요,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화납니다. 섭섭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진 것이죠. 용서요, 용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참았는데 그땐 넘어갔는데 내 의지로, 내 열심으로, 내 생각으로 그것조차도 내가 넘어가다 보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분명히 그땐 넘겼는데 점점 열받게 되죠. 그땐 용서한 척 했는데 뒤돌아서면 열받습니다. 뚜껑이 열리는 겁니다. 더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용서한 척 했던 것도, 이것저것 조목조목 따지지 못했던 것도, 더 용서를 했던 것 자체도, 더 따지지 못한 것도, 더 화내지 못한 것도 억울해서 또다시 그 분노에 휩싸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회개 고백했는데 여전히 저 사람의 죄만 보입니다. 십자가 앞에서의 나의 죄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돈이요, 명예요, 주님, 내가 돈과 명예를 내려놓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런데 여전히 그것이 하나님보다 먼저 된 우선순위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가 내 욕심대로, 내 바람대로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주의 뜻 앞에 내가 내려놓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진 않아요. 그런데 엄밀히 따져보면 이것이 정말 주님 앞에 내가 내려놓은 것입니까? 아님 원래 내 손에 없던 것입니까? 어떻게 하냐고요? 저도 많이 경험하잖아요. 아마 모든 성도님들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이런 경험들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그럴 때마다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참 제 모습이 회개가 되고 참 많은 것들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심지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이 부끄러워서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숨기고 산 적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삶을 살기는 하는데요, 정말 그 중심 가운데 주님이 아니라 나의 무엇이다 보니까 숨기고 싶더라고요. 그 중심, 심지어 말씀을 읽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도 돌아봐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 하는가. 심지어 성경을 읽는데도 내 중심이, 그 열매가 무엇인지, 내 기초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돌아볼 수 있는, 분명히 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집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화려한 조명의 집도, 아무리 화려한 봉사와 열심을 다한 어떤 교회에서의 우리들의 행동도, 신앙 레벨업, 성경 지식 업,
그 레벨업을 위한 그 무엇도 행했는데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의 길을 걷는 것이라면 안 되겠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하기 원합니다. 집을 짓되 행동을 하되 기초를 분명히 하라. 모래 위냐 반석이냐, 모래 위냐 반석이냐. 그렇다면 우리의 갈 길은 어디겠습니까? 말은 가득하지만 중심이 없고, 또한 중심이 없으니까 행동은 있어도 껍데기만 있는, 심지어 행동도 없어지는 우리의 모습, 가짜 성화, 중심 없는 변화와 실패. 우리 회개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야 할 때가 오늘 지금 이 순간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주여 주여 불렀지만, 열심히 희생과 포기로 헌신을 하면서 무엇을 내가 했지만 난 너가 누군지 모른다, 난 너가 누군지 모른다 라고 말씀하신다니까요. 그것이 참으로 반석 위에 세워져 있지 않는다면요. 이 말씀 가운데 나의 신앙생활에서의 행위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설교 준비하며 저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어릴 때 아까 숨기고 다니는 그런 시절도 있었지만, 어릴 때 저의 모습 어떠했을까요? 딱 보실 때 땀이 좀 많이 흘렀네요. 네, 지금도 딱 보기에 귀엽고 깜찍한 이미지 아닙니까, 여러분? 네, 그런 소리 자주 듣는데요. 네, 그리고 누가 봐도 선한 인상을 풍기는 그런 이미지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근데 얼마나 제가 어릴 때는 더욱더 귀여웠을까요? 제가 어릴 때 귀엽다는 소리를 그렇게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귀엽고 이런 건 잘 모르겠고요. 근데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솔직하게 제 생각에 말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목사의 아들이었고 착했고요, 나름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했고요, 즐겁게 했고요, 성실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모습들을 보는데 그때도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로가 아니라 사람에게 있었더라고요.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목사 아들로서 주님께서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 목사 아버지가 이 교회의 주인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정말 교회에 많은 것들을 아꼈어요. 불 다 끄고 다니고 에어컨 일찍 다 끄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 아빠 교회 돈 아끼려고. 제가 그랬던 모습들이 있던 것 같습니다. 주인의식을 갖고 열심히 아끼며 성실하게 착하게 교회를 섬기며 살았는데, 그런데 그때도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저의 모습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귀엽고 깜찍했던 그 어린 시절의 저의 모습 말고 지금의 모습은 어떨까요? 제가 전도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에도 똑같은 것 같아요. 너무나도 많은 순간 이런 습관이, 죄의 모습들이 저에게 남아있더라고요. 사역을 하는데요, 사역이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일을 하고 있을 때가 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역을 하는데 여전히 내 안에 이 일 가운데 지치고 공허가 찾아오고 그렇게 외로울 때가 저에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참 많은 시간의 나의 모습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지 못했구나, 그 가운데 하나님 없이 이것들을 행했구나, 사역인데 사역이 아니었구나. 그러니 지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실망했을 때 기도가 아니라 좌절뿐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싸움을 여전히 지금 오늘 이 순간까지도 하고 있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에 앉아 계시는, 그리고 각자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교회의 봉사, 교회에서 행하는 봉사, 교회 밖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가정에서, 그 자리에서의 모습들, 그곳이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그 사명의 자리, 사역의 자리인데 어떤 모습으로, 그리고 어떠한 중심으로 그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고 계신지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정말 그것들을 하고 있다면, 그리고 정말 그 순간순간을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고 있다면, 그 가운데 지치는 이유는, 우리가 그 가운데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여 서러운 이유는, 섭섭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예배 가운데 참된 기쁨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조차도 우리가 왜 그러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과연 주님께 우리는 칭찬받고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면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이전보다 더욱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되어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행하여지는 그 어떤 거센 비바람이 몰아칠지라도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집을 짓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애씀과 수고가, 그런 행위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 온라인 예배 가운데 얼마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 힘쓰고 계십니까? 예배를 준비하고 복장도 준비하고 시간을 지키고 중간중간 카톡하지 아니하고 찬양을 하는데 소리내어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그 모든 것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성도님들이 봉사와 섬김의 영역에서 교회에 나와서 할 수 없을지라도 삶의 자리에서 섬김의 모습들을 찾아 행하는 우리들의 모습, 그렇기 때문에 모아도 많은 것들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발걸음의 모습들, 교회의 발걸음 가운데 기도로서 참여함으로써 함께하는 것, 또한 목장의 자리에서 함께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격려하고 기도하는 것, 삶의 자리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행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함이 내 취미생활, 내 영화생활, 요즘 유튜브 많이 보시죠? 이 유튜브를 보는 것보다도 못한 시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서 나의 삶을 다 바쳐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율법적인 종교의 모습이, 율법적인 종교인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행해서가 아니라 복음으로 내가 살기에 이런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은혜 가운데 나오는 삶, 주님이 주신 새 마음과 새 영이 내 안에 있으니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그리고 습관적인 경건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 아니라, 모래 위가 아니라 은혜로 주님을 향한 중심으로 이것들을 행할 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반석 위에 서져서 세상에 나아가 거룩한 빛을 발하는, 반석 위에 있기에 어떤 풍파가 있어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그 복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 구리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